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은 11장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 주기도문에 대해서 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내용들의 가르침들을 갖다가 집중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가시는 과정 속에 그러한 여정들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재난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평가가 있고요. 실제로 무화과나무에 대한, 특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있고, 셋째로는 18 해 동안 고통받던 한 여자에 대한 병고침의 그러한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한 그 모습, 그들을 내 품 안에 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들은 원치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오늘 13장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이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어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갖다가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여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일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자신들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드린 데다가 막 피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렸다는 그런 얘기인가? 참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의미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로마의 제사법은 이게 피해 제사가 아닙니다. 피해 제사는 우리 이제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피가 섞였다고 하는 이 사건은 아마 갈릴리 사람들의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거기에 이렇게 흘러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반로마적인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항정을 하고 아주 끝까지 정말 수만 명이 죽어가지고 갈릴리 그 호수가 막 피로 완전히 그 핏물로 변했던 그런 사건까지 있을 정도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품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우직하고, 또 그 다음에 불의야 막 그냥 항전을 그 일삼는, 그걸 불사하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의 베드로라든지 이러한 그 어부들을 택하여서 제자들을 갖다가 주요 제자를 삼으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이 그런 강직함,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성품, 이런 것들이 아마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 반로마 운동이 주로 이게 갈릴리 지역 출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마도 이들은 지금 이 어떤 그 항로마 투쟁을 하던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빌라도에게 들어갔고,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로마 총독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들어갔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이제 동물을 갖다 피를 이제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물들을 갖다 잡을 때 이 로마 군대가 그들을 갖다가 습격해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피가 이제 그 제물과 섞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이 꼭 동물의 제물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소재나 전제물로 드려질 때 그 소재에 어떻게 됩니까? 피가 흘러서 그렇게 피가 묻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제사를 갖다가 모독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것을 갖다 이해하려면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대에 항일투쟁들을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많은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이 항일투쟁을 하기도 했고, 독립투사로서 우리가 3.1운동 그 저희 독립 이게 선언물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면은 목사님이고 또 교회 성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일본 군대가 이 항일투쟁하던 이 투사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갖다가 이제 첩보를 받은 거죠. 그래갖고 첩보를 받고 쫓아왔는데 그들이 어딨으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 교회에 그 항일투사들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러한 그 항일 운동을 갖다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첩보를 받고 교회를 습격해서 예배드리는데 와갖고 총으로 쏴줍니다. 그래서 피가 막 이제 교회에 난자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그 뭡니까 그 피가 막 예배당에 흥건히 흐르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그려볼 때 이 일들이 그런 것과 굉장히 대비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뉴스를 전하는 두어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라고 하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소식을 전하면 그분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그 사람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에 대한 어떤 뭔가 예수님께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 않겠는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분의 자신들의 문제를 치료하시면서 저분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누구예요? 바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회복시키는, 그래서 언제 그냥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막 누가 더 큰 자냐 다투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언제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러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다툴 정도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 그분은 굉장한 능력의 행하시잖아요. 병든 자도 죽은 자도 바람도 파도도 다 그분께 순종하는 이 일들로 인해서 참 이분은 메시아니까 그냥 말씀만 하면은 로마가 그냥 무너질 거라. 아마 그래서 이 예수님께 이 두 사람이 막 쫓아와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갑작스럽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실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니냐.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망하리라. 아니 이게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이런 반응을 기대했을 텐데 뭐냐면요 감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갖다 멸시하다니 내가 혼쭐 내주겠다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반응이 있을 걸 기대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희생당한 사람들 예. 그래요?
회개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갖다 하시고 계신데요. 그 말씀이 보면은 12장에서 하셨던 말씀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개인의 종말과 그 다음에 시대의 종말에 대한 곧 우리 모두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악간에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우리 4절에 보면은 내가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12장 4절입니다. 뭘까요? 몸을 죽이고 그의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주로 나눴던 말씀인데요. 마땅히 두려워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부호 사람이 와서 이 갈릴리 사건을 갖다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같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냐?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파트가 하나 무너져가지고 한 150명이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아직도 생사를 갖다가 대부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게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병에 걸린다든지 암에 걸린다든지 뭐 언제든지 우리가 다친다든지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환경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질병이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저렇게 치러가지고 저런 하나님께로부터 저런 징계를 받는가 라고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불의의 사고로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 그 개인의 종말은 누구에나 뜻하지 않은 시간에 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무너져갖고 18명이 깔려가지고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더 큰 죄가 있어서 그런 해를 입었는지 아느냐. 그게 아니라 너에게 5절에도 말씀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12장과 계속 이어져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뭘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될 텐데 그 선악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았을 때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나간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앞부분에 이러한 가르침에 마침 이 사람이 와서 그 뭔가 이스라엘의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시는 이제 6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갖다가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찍어버리려고 하니까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좀 이어 1년 동안 좀 더 내가 두루 땅을 파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어가지고 1년 동안 더 이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열매를 맺으면은 좋고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갖다가 주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셨을까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뭔가를 우리에게 여기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곧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 앞에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럼 그 회개가 뭐냐?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전에 하던 것들을 지금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악을 행했으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갖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전에는 남을 판단했으면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지 않냐고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전엔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 사람을 갖다 미워했다면은 지금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 교만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회개한 우리들은 겸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또 전에는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갖다가 높였다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회개하고는 우리가 지금 섬김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열매를 갖다가 맺지 않으면은 결국은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곧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로는 회개합니다. 회개를 갖다가 얘기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인이 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찍어버리는 이런 무서운 일을 갖다가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 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 어디 있습니까? 바로 22절에 그 말씀의 비유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2절에부터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며 예루살렘에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어쩌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이 이를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서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은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얘기가 뭡니까?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는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부분은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이 언제든지
갑작스레 사고를 통해서 죽든지 또는 뭐 정말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피를 흘려서 죽든지 어떤 갑작스러운 죽음이 우리 개인에게는 임하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편안한 가운데 우리의 또 생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간 사람들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 때에 섰을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 회개에 대한 열매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22절 이후에는 또 그런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종말이 있어요? 바로 세상의 종말이 있다. 세상의 종말은 어떤 겁니까? 바로 이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린 이후에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더 그것을 세분화해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더 좀 세분화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크게 큰 카타고리로 보면은 뭡니까? 개인의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은 어떻다는 거예요?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딱 닫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서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왔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가 어디서 온 자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주님, 내가 정말 주께서 이렇게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께서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다 듣고 배우고 참 하나님께 예배하며, 누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내가 거기에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27절에 그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누굽니까? 주인이죠. 곧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결국은 세상의 종말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행악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결국은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정말 우리가 주를 갖다 믿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우리 회개가 없다면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시는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의미심장한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만난 날까지 정말 회개를 실천함으로써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도전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회개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찍어버린다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또 세상을 두려워해서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내 개인의 욕심과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악을 행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만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런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금성이 들일까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참 주님 앞에 있으면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겸손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주일날 모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도안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신 축복 가슴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아버지 시간 하루하루가 되게 도우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 주께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